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시는데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생각할 때마다 그래요. 우리 특별히 예배를 돕는 우리 청년들, 또 PPT로 도와주는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 참석해준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왕에 오셨으니까 은혜 받읍시다. 기왕에 오셨으니까 하나님과 일문일답의 교제의 시간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장로교회 고리 중에 예정론이라고 있죠. 예정론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시전부터 나를 예정해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이 예정하심이 참 감사합니까? 표정이 왜 그래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요?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시영 권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잠깐 했는데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하셨는데 정말로 교회와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퇴원을 했는데 정말로 그러시더라고. 병원 들어가 보니까 제 병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게 일상생활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해야지. 정말로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참 우리 하나님 앞에 건강해서 예배 올 수 있음에 감사.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해도 정말로 누가 타치하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에 있음에 감사. 오늘도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데 또 환경이 열어지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여건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대로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직장에 다니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내가 왜 학교에 다니는지, 내가 왜 목회를 하는지 저 자신부터 점검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의 퍼즐 조각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들어맞아서 쓰임받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자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내 인생이 그냥 어찌어찌 되다가 지금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 구원의 그림의 역사에 내가 지금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셔야 제대로 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이미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은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한 대로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조그만한 무리가 아니면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의 칭의의 옷을 입는 흰 옷을 입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행실을 갖는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고 부활을 상징한다. 승리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어린 양 예수님에게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광경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다, 비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것과 같습니다. 연필이 있는데요, 연필이 껍데기가 있고 연필 안에 관통하는 흑심이 있죠.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겉껍데기예요. 세계의 역사는 뭐다? 연필의 겉껍데기와 같고, 구속사,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 구속사라고 그러는데 그 구속사를 연필심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껍데기로 펜을 쓰는 게 아니고 흑심으로 연필로 이렇게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가 계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 구원의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중심적인 광통하는 역사 가운데 세계의 역사도 겉껍데기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중국, 수많은 강국들 G7 해가지고 다 세계의 역사를 지금도 가고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그림을 그려가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하여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모세로 들어가면 이 모세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따라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시작.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비전은 153 운동입니다. 한 사람이 5명의 구역을 만들고 3,000명의 사람 만들, 자기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받는 거예요. 받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꿈하고 비전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내가 개꿈을 꾸고 돼지 꿈을 꾸고 그런 거는 별로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그 꿈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쓰임받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나라의 지도자로, 어떤 사람은 수선공으로, 어떤 사람은 건축사로, 어떤 사람은 목수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저마다의 직업들을 주셨는데 칼빈은 직업이 곧 소명이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바로 직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업을 주신 것은, 그래서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먹고 놀면 안 되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앞에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일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그 직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그 일로 말미암아 직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모세의 인생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I am special body.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1살서부터 40살까지는 그러고 살았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왜? 애굽에서, 그 대단한 애굽 문명에서, 애굽 가보셨어요? 이집트? 피라미드 엄청나게 크고 스핑크스 있고, 거기 안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애굽의 문명, 이집트의 문명이, 나일강의 문명이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왕자였어요. 모세가 왕자.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 상자에다가 물에 떠다녀가지고 핫셉수트 공주가 이렇게 목욕하다가 그 아이를 발견해 건져내서 모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자를 삼아가지고 했지만은 이 모세가 어찌됐건 왕자단 말입니다. 그 왕자로서 40살까지는 정말로 엄청난 좋은 교육을 다 받고 과외를 받고 모든 전략과 그런 것들도 다 배우고 그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즉 히브리 민족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요셉 때문에 민족이 번성해가지고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렀는데 430년 동안 하나님이 인큐베이터처럼 잘 보호를 하셔가지고 쭉 번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파라오가 이 애굽의 이 히브리 민족을 계속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흙이기기, 벽돌 굽기 이런 거를 시켜가지고 고생과 노역을 엄청나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나는 출처가 어디입니까? 정말 히브리 민족에서 났으니까 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시킬 수 있다. 탈취시킬 수 있다. 출애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유대인, 이 레위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먼저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 애굽인하고 같이 싸웠는데 애굽인을 이제 죽였어요. 이 모세가.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임 받았는데 또 좀 있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싸우냐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까지 죽일래냐 그러고 자기가 이제 살인자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이 애굽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이 뚝 떨어뜨립니다. 미디안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80세까지 있는데 그때 41세부터 80세까지는 어떤 삶을 사냐?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시중받고 섬김받고 대접받고 그러고 살다가 41세부터 80세까지는 나 아무것도 모르는 배경이 있는 저 미디안 땅으로 가가지고 장인의 양떼나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거두절미하고 80세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릅니다. 어디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부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장면이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만나줍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겠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비전은 하나님 말씀으로 온다. 시작.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에도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목표가 생긴다. 열정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6절 갑니다.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우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8절 시작.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기에 주어는 누구냐?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고를 알고 고통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간역자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모든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애굽에서 탈출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어시,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신데 모세를 들어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겠다고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부족해도, 내가 성격이 좀 까칠해도, 내가 배운 게 없어도, 또는 명예롭지 못하고 출신 배경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가운데 비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꼭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요 21일 비전 기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감동해 주셨습니다. 잊어먹지 말고 쓰세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잊어먹지 말고 기도 노트에다가 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두드려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잖아요. 감동을. 성령으로 감동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노트에다가 써야 돼요. 쓸 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가지고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감동을 주셨구나 라고 해서 다시 리마인드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우리가 까먹지 않고 방자히 행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은요 항상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께서 비전의 역사,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오경이니까. 그런데 모세오경을 썼는데요, 모세오경을 썼는데 이게 원래 문자로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구전으로 내려온 겁니까? 구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난 거, 이삭을 만난 거, 야곱을 만난 거 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해서 편집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쓴 거지, 모세가 성경을 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모세가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임할, 글자로 임한 게 아니고 글자로 써서 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글자로 써가지고 줘요. 글자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모세에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그 말씀이 임하셔가지고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 기록한 것이 문자로 역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이 활자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심령을 일깨워주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문자로 무슨 나에게 써서 줍니까? 성령님께서.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그래 축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화 감동. 할렐루야.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게 정말로 들려지는 그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이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감동은 위험합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 안에서 레마적인 말씀으로 부딪히는 역사가 인격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일어났는데 내 한 민족을 저 가나안 7 족속들을 내몰고 내가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민족만 번성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한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민족들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죠. 땅이.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를 주려고 해요?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땅을 주시려고. 이르려 하노라라고 하는 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꿈은 언제부터? 저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많게 하리라 쭉 말씀하시잖아요. 육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적과 꿀리는 땅으로 이르게 하셨고 시내산에서 먼저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보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지도자는 비전을 먼저 본다. 이 지도자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저 애굽으로 가지요.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데리고 올 때 어디서 법을 받아요? 시내산에서 법을 받습니다. 십계명 2돌판과 도덕법, 제사법, 절기법, 여러 그 손해배상법 하면서 모든 민법과 형법 다 그런 법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시내산에서 받은 법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법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뭘 주시죠?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 따라합니다. 성막을 주셨다. 성막을 주시고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물두멍이랄지 번제단이랄지 또 그 안에 있는 떡상이랄지 분향단이랄지 촛대를 매노랄지 그 안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랄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회막은 성막은 어떤 큐빗으로 어떻게 만들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역사 가운데 법을 주시고 두 번째는 성막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은 봤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하고 신명기에서 정말로 너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죄짓지 말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신명기의 말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로 너희들은 하나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을 느보산에서 한 것이 듀트로노미 제2의 율법 신명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는데 자 신약에 와서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 법은 율법은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까지 율법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진리의 법으로 예수님이 성령을 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오순절날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구약에서 사람들이 받았고 똑같은 오순절날 성령불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도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법을 역사해 주셨는데 새로운 법. 율법은 초등학교 학문이고 죄를 깨닫는 기능이고 율법의 완성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이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새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령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법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순절날 구약에서의 법은 두 돌판에 줬습니다. 두 돌판에.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5절 36절의 말씀대로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 속에다가 집어넣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성취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성령님의 전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 지성소가 구약에서 회막에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한 번만 들어가지만은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성막이 이제 회막이 텐트로 필요한 게 아니고 성전으로 갔다가 이제 그 성전이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에 오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여기 마음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대로 현대인의 성경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 말이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마음의 성령으로 참 변화를 받은 사람이 진짜 참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성령으로 뒤집어져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여기다가 기록해 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데 새 계명을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너는 네 몸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 새 계명도 율법도 내 마음속에 예수 사랑의 법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보다 더 고차원적인 법이 성령의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음욕을 품는 생각만 해도 죄를 짓고 간음을 했다. 구약에서의 율법은요, 생각한다고 죄가 아닙니다. 음란한 짓을 해야지 모세의 율법에 위배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고차원적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만 해도 죄를 진 거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원수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모세오경에서 배웠지만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성령의 법이 더 고차원적입니다. 더 높은 법입니다.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법을 살아가면 우리는 율법은 자연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정말로 그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이 귀한 역사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받고 성망을 받은 그 신약의 의미를 또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법이 있고 지성소의 역사가 있고, 이 지성소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법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의 꿈은 그냥 이루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성소에서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앞길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바톤 터치가 여호수아에게 임한 거죠. 우리도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 이대복의 사명과 역할과 하나님이 주신 꿈의 역사를 여기까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한계. 하나님 앞에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루려고 할 필요도 없고 조금 이뤘다고 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나를 쓰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제 모세의 인생은 81세부터 120세까지는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하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복지 땅으로 가는 그 험난한 여정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믿고 붙잡혀서 쓰임받았던 모세처럼 교만을 벗어버리고 또 자기의 열등감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능력의 팔에 꼭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령의 비전어리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가문을 출애굽하는 역사가, 홍해를 갈라지는 역사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나를 먹고 광야의 메추라기를 먹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가운데서 우리 모두의 인생의 여정이 주님 앞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습니다.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면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앞에서 정말로 넘쳐 흐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 먹으면서 만나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 꼭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성령의 빛을 따라서 순종하게 될 수 있는 역사가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약속의 하나님, 성취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